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53 성경 통독, 오늘은 54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좀 책갈피를 쓰셔야겠네요. 시편 60편을 시작해서 사무엘하 10장, 그리고 역대상 19장,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20편 몇 곳 더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시편 60편 펼치시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문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문장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단면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은 맞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간과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우리의 속에는 은근히 다른 것은 필요 없고 하나님 사랑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그러한 이기적 사랑의 기대가 우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 주시니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도 하고 흩으시기도 하고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삼중적 표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버리신 그 느낌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버리시고 흩으시고 분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싸매시고 하나님을 찾아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고, 12절 한번 보시면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욱 붙잡으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기시고 짓밟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당장 급한 이 만족과 사랑의 단맛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인도하시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사랑, 진짜 그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고도 용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쩌면은 사랑의 영광, 마지막 자리까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건너가서 시편 75편을 봅니다. 시편 75편은 이스라엘이 그 기쁨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통독하면서 얻어지는 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그 시작이 어디냐?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뿔을 꺾으실 수가 있습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과 나라와 임금을 상징하죠. 믿음 안에서 의인의 뿔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지만, 세상의 뿔은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그것만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시작되지 않을까요? 우리 좀 먼 곳으로 사무엘하 10장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친절이 오해가 돼서 불필요한 전쟁의 씨앗이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친절한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오히려 오해를 하고 전쟁을 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의 은총을 입어서 그의 장례식에 조문을 보냅니다. 오래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살펴주었던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여 그의 장례식에 조문객을 보냈는데요.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바로 그 은혜, 그 헤세드를 사용했네요. 기독교인들이 보통 이 은혜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을 향하여서 바로 이런 은혜를 베풀었었네요. 그런데 그 장례를 주관하는 상주인 한운이 생각할 때에 다윗이 왜 조문객들을 보냈을까? 그는 그 부하들, 관리들의 말을 듣습니다. 관리들의 말은 이랬습니다. 다윗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들에게 조문을 보내겠습니까? 조문을 하는 것처럼 와서 정탐을 하고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돌아가서 이 왕의 장례식으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우리를 침략하려는 계략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운이 이 장례식의 상주가 그만 다윗의 조문객으로 보냄받은 관리들을 저들의 수염을 자르고 이것은 한국의 조선시대에 상투를 자르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수염을 자르고 의복을 엉덩이 밑까지 잘랐다. 이것은 그 어떤 상처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윗은 조문객으로 보냈던 신하들이 수염이 잘리고 긴 의복, 하체를 가려야만 하는 의복이 엉덩이 밑까지 잘려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바로 오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에 머물러서 수염이 자라기까지 그 수치를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도록 배려를 합니다. 이때의 두려움에 쌓인 암몬 왕 한운은 자기가 저지른 것 때문에 점점 두려움이 생겨서 마침내 아람 왕과 손을 잡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필요한 전쟁이고 불필요한 부하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친절을 친절로 받지 못하는 삶의 결말입니다. 다윗과 암몬 나라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친절을 다하지만 그러나 오해가 되어 돌아온다면 견디기 어려운 수치고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심리적인 전쟁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절한 삶도 중요한데 친절을 진실로 받는 그러한 삶도 참으로 필요하다. 지혜롭게 친절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대상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상 19장은 사무엘하 10장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애도하여 보낸 사신들을 오해해서 수치스럽게 돌려보낸 한운 왕, 다윗의 이 평안의 동맹을 위한 호의를 저버린 그러한 미련한 무지한 행동이었죠. 한우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해의 장으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오해했습니다. 다윗이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 왕과 소바의 용병들을 사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장수 요압의 최고의 전략은 다른 것 없죠. 13절 말씀 보면 힘을 내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내는 힘이라면 더욱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집중된 힘이겠죠. 바로 이것이 역대기에 흐르는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에서 도망치고 싶을 만큼 두렵고 어려운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길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도망치고 싶을 만큼 벗어났던 길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힘을 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종들,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종들입니다.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도 명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한 드림입니다. 헌신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편 20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가까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편적이긴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은혜의 자리는 다름 아닌 전쟁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칭송을 듣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전쟁을 즐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본문에서 보여지는 고백대로 전쟁의 책임 앞에, 두려움과 닥쳐올 환난 앞에 그는 백성을 모으고 또 다시 모아서 민족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6절에 기록되었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의지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앞세워 나아가리로다. 왕의 깃발이나 군대에 번쩍이는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앞세우겠다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집이며 고백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은 주의 성전에 머무는 성도, 바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하게 하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부르시기를 즐겨 하십니다. 그 구원의 영역을 바라보는 바로 이 시인의 눈이 땅끝을 바라보고 먼 바다를 바라봅니다. 보이는 그 끝이 마지막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바로 시력이 볼 수 있는 세상 끝에 무엇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경험하면서 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65편 11절 이후에 보면 누리는 그 풍요로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풍요로움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로 산헤립을 앞세운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둘러싸여져 있네요. 그 순간 부를 수 있는 소리는 1절부터 선포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즐거운 소리를 낼 상황은 아닌데요. 바로 이것은 즐거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 소리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6절 말씀 보면 홍해 바다와 요단 강의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역사적 사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건넜다는 역사,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 이 시편 당시에 기록했던 아니면 그 시편을 함께 암송하는 그들 우리가 아니라 이것은 그 조상들과 이것을 암송하는 그들과 이 시대의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그러한 소설이 아닙니다. 13절부터 계속되는 기록은 우리에서 내가 이렇게 바뀌는데요. 내가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전체적인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개인의 작은 한 사람도 소홀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인데요. 67편을 읽기 전에 제가 한 작은 시를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역시 이 삼중적 확실한 약속이라서 이것을 믿지 않을 수 없으며 믿지 않는 미련한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여호와의 축복의 언약을 받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의 축복의 대상이 누구냐면 너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의 대상은 우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축복은 역시 본문 내용에 의하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죠. 시편 67편의 주제 혹은 제목을 붙인다면 nations, 민족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선교를 좋아하는 목사의 고집이나 선교하는 교회의 집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